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화두 가운데에 주된 내용이 인간학입니다. 인간학은 역사 속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왔는데, 하나는 비관적 인간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낙관적 인간학입니다. 비관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낙관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이 두 가지 큰 부류로 지금까지 인간 이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성경에서 인간을 말할 때는 항상 죄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 자연인,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중생자,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 자연인이란 말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연인 중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편지를 받던 대상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은 자연인으로 있을 때 어땠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 하던 인간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인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유대인은 어떠한가? 육체를 따라서, 즉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모두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리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은 비관적 인간론을 이야기하는 그 비관보다도 훨씬 더 절망적이죠. 더 이상 답이 없는 상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인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중생자, 거듭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 생명 얻은 자에 대하여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낙관적 인간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낙관보다 훨씬 더 기적이죠. 죽었던 인간이 살아난 거니까요.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낙관을 넘어서는 기적적인 그러한 변화, 이러한 새 생명 얻음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자연인은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어떤 인간도 없어요.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 또는 위로부터 오는 구원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제가 평소에 구원에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칭의, 성화, 영화, 이 3가지를 종종 말씀을 드리죠. 구원의 서정을 대표적으로 3가지로 축약을 하면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3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칭의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4절 보시게 되면, 5절 보시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 때 살리셨다는 이 말,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된 상태,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화를 보시게 되어지면요,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일으키셨다는 말은 그냥 말로만 보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부활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은 살리신 이후에 천국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천국까지 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까지 간다, 예수를 믿어서 칭의, 의롭게 되어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과정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은 때로부터 천국에 가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영화를 보시게 되어지면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뒷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 때, 하늘에 앉히셨다 할 때 앉히신 것, 이것이 바로 영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구원의 시작이 있어요. 시작을 칭의라고 한다면 과정을 성화, 그리고 마침을 영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어떠한 구원받을 자격이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새 생명을 어떻게 주셨는가, 또는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일하심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구원에 예수님이 깊이 관여하셨다 정도로는 부족한 표현이에요.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빼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을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 때 이 함께는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 확신과 보장을 담는 용어가 함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가, 또는 새 생명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기,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이것이 동기입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어떤 사랑일까? 조금 다른 표현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보게 되면요, 4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시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하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7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긍휼이나 자비나 은혜라고 하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것이 차고 넘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 이제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끝부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대라고 하는 but,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가 있어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3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상태와 4절 이하에 설명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뒤바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 선택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시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어떠한 자격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7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얼마만큼 우리의 가슴에 와닿을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얼마나 큰가? 야, 놀랍구나. 이거 어떻게 느껴지느냐 말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이상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좀 더 우리의 감정에 와닿을 수 있는, 조금 더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먼저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그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자기의 이복형인 암논이 다말을 겁탈을 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압살롬이 분노 속에서 어떻게든지 복수를 하리라 작정을 하고 2년 동안을 벼르고 벼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기회를 잡아서 암논을 살해해요. 형제간에, 왕자간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도망가야 되죠. 피신을 갑니다. 그술 땅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는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인데 그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 피신 갈 때의 다윗,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13장 37절을 보시게 되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뮤리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날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날마다가 얼마나 날마다냐? 어느 정도냐? 3년 내내, 3년 내내.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13장 39절인데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게 압살롬이 그 구술 땅에서 3년을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3년 내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압살롬,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오고 싶은데 범죄자니까 섣불리 자기 아들이라 해서 왕이 데리고 올 수는 없고 마음만 애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고 있던 요압 장군이 꾀를 내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지만 정작 다윗 왕은, 사람들 눈이 있잖아요. 백성들 눈이 있는데 내 아들 하고 이렇게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궁에 들이질 않습니다. 압살롬이 2년을 버티면서 야,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왜 나를 안 부르나?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거의 반강제적인 요청을 해요. 내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많이 멀어졌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압살롬이 모반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나를 헤브론으로 좀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래 알았어 내려가. 헤브론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왕이 났다 해가지고 압살롬을 왕으로 내세우는 반란군들이 승리하게 되면서 다윗 왕이 왕위에서 내려와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쫓겨다듯이 피난길을 떠납니다. 다윗 왕을 보자는 많은 사람들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가 앞장서서 추격대를 이끌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작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압살롬이 추격대를 이끌고 갔을 때에 이제 다윗 왕도 그냥 죽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부하들, 장군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전투를 벌이게 하는데요. 그때에 요압 장군을 비롯한 전투에 출전하는 장수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18장 5절인데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지금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죽이지는 말아다오 이 말이에요. 죽이지는 말아라. 설령 사로잡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죽이면 안 돼, 상하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자기를 배반하고 모반을 일으킨 압살롬인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혹이나 다칠까 봐 자기 장수들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절대 손은 대지 마, 너그럽게 대우해 주면 좋겠어. 그런데 요압 장군이요, 다윗 왕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기회가 있을 때 압살롬을 죽여요. 살해합니다. 다윗 왕은 그 피난길에서 계속해서 전투의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야, 설마 압살롬이 죽진 않겠지.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결국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진 다윗의 감정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8장 33절인데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얼마든지 괘씸하게 여기고 자기를 왕위에서 끌어내린
모반을 일으킨 아들을 처단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설령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음모를 꾸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단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 견디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을 것을, 이렇게 하는 것. 이와 같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비견될까요?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갖는 감정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하물며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여 구원코자 하실 때 품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 전부는 다 알지 못해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보이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 너무나 괘씸하잖아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너를 내 제자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나는 너와 관계를 끊겠다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아니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용서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극한 사랑이 아니고서야 당신을 부인한 그 제자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보이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3번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2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먼저 받아다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이제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한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기 힘든 굶주림의 상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 아들이 아하,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나왔나?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아들로서는 도무지 자격이 없으니 혹시 품꾼의 하나로, 일꾼의 하나로는 써주지 않을까? 그러면 먹고는 살 수 있을 텐데 하고는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때에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나?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먼저 봐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뭐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구 밖을 나갔을까요? 아니죠.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지 않습니까? 아들이 재산 들고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언제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당연히 먼저 발견하죠. 그 간절함이 당연히 아들을 먼저 볼 수밖에 없어요.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측은히 여기고 부둥켜 안고 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할까? 3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No turning back이에요.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No turning back. 예수를 지금 내가 믿고 있어요. 근데 믿기 이전에 내 삶에 대하여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뒤를 돌아보는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D가 너무 좋은 삶이어서, 화려한 삶이어서, 즐겼던 삶이어서 미련이 남을 때, 지금은 예수 믿고 나니까 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제약이 많아요? 뭐 하라는 게 많아요? 못하게 하는 게 많아요? 너무 피곤해. 그런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즐겼단 말이죠. 예수 믿고 나니까 뭐 피곤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뒤로 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뒤에 대한 미련이죠. 그러한 미련을 가졌던 사람이 롯의 아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거대한 성, 향락이 있던 그 성에, 그 도시에 롯이 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두고 삽니다. 그런데 너무나 죄악이 커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여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멸망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롯의 가족에게 임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빨리 여기서 나가라, 내가 다 멸할 것이다 해서 롯이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26절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를 돌아보나요? 왜요? 미련이 있는 거예요. 롯이 이미 그 소돔 땅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롯의 아내도 당연히 떵떵거리며 살았겠죠. 즐기며 살았겠죠. 거기에 온갖 향락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는 삶이었는데 갑자기 나가라 하니까 자꾸 뒤가 미련이 남는 거예요. 한 번쯤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그렇게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죠.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련이 남고 과거에 내가 멋지게 살았는데 그럴지라도 예수를 믿고 나면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뒤를 돌아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답을 갖지 못할 때, 너무나 버거울 때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이제 종살이에서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자유인으로 멋지게 살아봐야지 했는데 정작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의 삶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저러한 고통들, 고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고생을 하고 여기서 죽게 만드는가?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 가운데 한 군데만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데, 홍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인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비록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래도 먹고 사는 것, 먹고 자는 것은 됐었는데,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차라리 난데, 그냥 길게 사는 게 난데 웬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데리고 나오더니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했던 거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현실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령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는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하여서 차라리 그게 더 나았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잖아요. 여기 하늘에 앉히셨다는 건 부정 과거형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가는 것은 미래의 사건 아닙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그걸 당겨서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하늘에 앉을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마침이 확실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치 하늘에 앉은 자의 위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하늘에 앉은 자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한 자다. 이 위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무섭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미래를 당겨서 현실에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영어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종종 소개를 해드린 것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The faith is living the future now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The faith, 믿음이란, 기독교의 믿음이란 living the future, 미래를 사는 것이다. 언제요? Now, 지금 미래를 사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늘에 앉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요. 영광스러움에 참여해요. 바로 그것을 당겨서 지금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풍랑이 다가오고 있어요. 고난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앉은 자의 영광스러움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비뚤비뚤 갈 수밖에 없죠. 앞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앞을 바라보면서 이미 하늘에 앉은 자의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의 삶,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행태를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에베소 5장에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자세와 태도와 행동,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그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5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에베소 5장 8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인 것처럼 이 말이 아니고,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이 말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이니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거룩의 삶을 살아라. 언제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모든 사람 앞에 흠 없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은혜를 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오, 나를 보시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훨씬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은혜를 나타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전파. 실제로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와 같은 복음 전파, 말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행동으로 하는 게 있죠. 행동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할 때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을 수 있도록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의 획기적인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한 성경의 이해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예요.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마땅히 다시는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의 삶을 꾸준히 계속하여 살아내면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전하며 살아가는 마땅히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모든 과거의 미련을 버리겠습니다. 뒤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겠습니다. 말과 행실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산불의 재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속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기를 위해서, 낙심과 슬픔 중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의 손길이 넘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무지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없었던 깊은 수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절망 속에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길이 없었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광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의 옛 모습들을 그리워하거나 옛 모습에 대하여 안주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뒤로 돌아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빛의 자녀답게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최근 일어난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주여, 진화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숱한 재산의 피해로 인하여 낙심과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되 특별히 사람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조속한 회복과 안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다시는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한 자녀라오 하나님 떠나신 처소되어 함께 지어져가네 성령 안에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보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